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창세기 34장에 있는 디나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말하라. 디나의 사건은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과 교제하기 위해 외출했던 단순한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디나는 요셉보다 먼저 태어났으므로 그녀의 나이는 17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야곱은 숫곳에서 2년간, 세겜에서 8년간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학자들은 당시 세겜 여자들이 마을에서 베푼 잔치를 즐기기 위해 모여 있던 것으로 보는데 아마도 이러한 사교 모임이 디나의 마음을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즉 디나는 이 세겜 여자들의 옷치장과 그들의 춤추는 것과 무엇이 유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러 나간 것이고 한편으로 자기를 보이려는 의도도 있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이러한 젊은이들의 호기심과 허영심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함정에 빠지게 하며 때로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적인 욕심과 호기심에 이끌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법도에 마음을 두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호기심, 세상에 대한 허영심 이런 걸 갖지 말아야 하죠. 그러려면 신앙을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디나는 누구에게 욕을 당했는가? 외출 나간 디나는 세겜성의 주장 세겜의 눈에 띄었고 결국 강제로 끌려 들어가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사라나 리브가 애굽과 블레셋에서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긴 했죠. 그런데 무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디나의 경우는 처녀의 몸으로 부주의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녀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야곱의 딸이 헛된 호기심과 부주의함으로 이러한 징벌을 받았다면 겁없이 사교 모임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청춘의 열정을 불태우는 요즘의 연약한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겠는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디나를 욕보인 후 세겜은 어떻게 하는가. 디나를 깊이 사랑하는 세겜은 그녀를 위로합니다. 또한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결혼은 인간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욕에 이끌려 분별력이 없는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정욕에 이끌려. 비록 세겜이 디나를 깊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녀와 동침한 후에 결혼을 청혼한 것은 잘못이다. 특히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선민을 더럽혔다는 의미에서 세겜에게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였다. 이방 족속에 대한 아주 강한 배타심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 세겜이 그 아비 하몰에게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한 것은 당시 어떤 결혼 풍습을 반영하는 것. 당시 팔레스틴의 결혼 풍습은 옛날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의 의사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양측 부모의 의사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당시의 신부는 중요한 노동력의 소유자였으며 또 아이를 낳아줄 여인으로서 그 경제성을 인정받았으므로 신랑 측 부모는 신부의 부모에게 상당한 예물을 주어야 했다. 약혼과 결혼 사이는 보통 1년쯤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야곱은 어떻게 디나의 소식을 들었는가?
디나의 일행 중에 한 목격자가 디나의 욕을 당한 사건과 세겜에 의해 붙잡혀 있는 사실을 야곱에게 전하게 됩니다. 디나는 계속해서 세겜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욕을 당하고 감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슬퍼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침착하게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려운 일과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얼마나 침착하게 대처하며 또한 서두르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일의 해결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늘 급하죠. 하나님보다 급한 게 문제일 때가 너무 많죠. 세겜의 아들 하몰이 야곱에게 정중하게 청혼을 한 사실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몰은 야곱에게 여러 번 거듭하여 정중히 청혼합니다. 세겜이 이처럼 야곱에게 와서 정중하게 청혼하고 있는 이유는 야곱의 세력이 그 당시 매우 강했다. 야곱은 비록 나그네로서 세겜에 와서 살고 있지만 당시에 살아있던 이삭 등의 세력도 있거니와 야곱 자신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어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원주민의 세력을 능가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몰의 청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의 제의에 따라 야곱에게 세겜과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합니다. 이 청혼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의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과 결혼을 못하게 하셨죠. 이 자폰을 통하여 노아 시대에 타락이 시작됐고 모세 율법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자포는 시작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히 거절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결과적으로 잔인한 학살극을 유발하고 야곱의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분노에 대한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가? 사람의 분내는 성향은 하나님의 용서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랑에 대하여 반대되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분노는 죄는 아니다. 분노 중에는 죄를 짓지 않는 분노도 있는데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느끼며 좀 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나오는 통분이다. 이러한 목적 이외의 모든 분노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이다. 분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분한 마음을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다.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사회에서도 밀려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분노와 혈기는 심령을
굽히며 영혼에 감사한 상태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참 그런 줄 알면서도 이게 잘 되지 않는, 쉽지 않은 일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하몰에게 제안한 결혼 조건은 무엇인가?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했어요. 이게 결혼의 조건이다.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그들을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의식을 향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의식인 이 할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위고요. 이와 같이 인간적인 목수심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나 교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무서운 죄악이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다른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죄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죠. 할례란 무엇인가? 할례는 일반적으로 남자 성기의 표피 윗부분을 잘라내어 귀두 부분이 덮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나 할례는 당시 고대 근동에 이미 널리 퍼져 있던 관습으로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할례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으로 할례는 육신의 죄와 더러운 것을 제거함에 대한 상징적 의식이다.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됨을 가리킨다. 또한 이들은 언약의 후손으로서 여호와의 언약을 대대로 준수하며 메시아의 소망을 알게 하는 데 있다. 표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례는 표징이다. 하몰과 세겜이 할례 요청을 좋게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적인 이유는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나 한편 야곱의 경제적 사회적 실력이 대단했으므로 그들의 세력을 세겜 지역으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당시는 국가 조직이 미약했기 때문에 각 성의 단위로 단독의 능력으로 경제, 외교, 국방을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과 같은 실력자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세겜족으로서는 굉장히 큰 수확이었기 때문이었다. 세겜은 자기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세겜 성문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과 동맹 맺기를 원했다. 그 이유는 야곱이 갖고 있는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설득을 합니다. 경제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인 할례를 둘러싸고 자기 아까도 얘기했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 요즘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를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세겜과 그의 백성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육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규례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발을 당하게 됩니다. 제3일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겜성 안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러 3일이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 셋째 날이 염증이 가장 심하고 그로 인한 열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례를 행한 후에 셋째 날을 위기의 날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 날에 세겜성을 엄습하고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남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좀 움직이기 어렵죠. 옛날엔 더 힘들었겠죠. 의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겜성의 약탈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됐고요. 추진합니다. 그리고 성을 기습하고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돼요. 또한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성 안에 들어가서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게 되죠. 이러한 대량 학살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한 여기는 종교적인 열심과 육적인 정열과 그리고 복수심에 불탄 간구함이 혼합되어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은 내용은 무엇인가?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을 멸절시킨 사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알려져서 야곱이 뭐예요? 위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자체적인 것도 꾸짖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이 보복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미칠 환난을 더 염려했다.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는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안일과 존재만을 염려하는 인상을 준다. 이게 야곱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자기 중심적 불안과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려움을 가짐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위에 서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